우리가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건, 즉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삶, 행위, 말. 레슬리 뉴비긴 박사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레슬리 뉴비긴 박사가 말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 두 학자가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 아주 귀한 책이죠. 그 책에서 두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표현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삼중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예수께서 오는 세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을 행하시며, 그 능한 일들은 치유와 구제의 일들입니다.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삼중 방식이 뭐라고요? 그분의 삶,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그게 이제 이 저자들은 치유와 구제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 수행되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지고, 그래서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줬다고 얘기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또한 같은 맥락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돼야 한다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증거하셨고요, 둘째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제가 편의상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 보면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돼야 뭐죠? 말씀도 행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뭐 하는 것을요? 듣고 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건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읽은. 그리고 다른 구절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제가 읽으면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들이었는가를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소위 초자연적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만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한 행위는 당연히 지금 언급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아까 18절 19절 그 구절에 대한 그 부분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누가복음 18장 19절 4장 18절 19절이 뭐였죠? 거기 아까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대요. 그분이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은퇴하셨다는데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 아주 좋은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이제 이 책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 살펴볼 때 나온 건데,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거리가, 그러니까 악유가 잘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해방신학은 남미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둘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 팀 켈러 목사님 하더라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둘 다 포함되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게 가난한 자죠. 지난주 이기스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아멘,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도, 세상에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지를 밝혀놓았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뭐죠? 이러한 구제와 돌봄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 다를 포함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부분에 제한되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다 광범위한 걸.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회복이고 갱신이고 치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회복이고 갱신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행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제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또한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중에서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앨런 레드의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른 부분도 아주 귀하게 잘 썼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러니까 조지 레드 박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사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네, 아까 제가 침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우선 천국이란 말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이렇게 꺼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용어 뭐죠? 꺼려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르면 천국이죠, 그게.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침노를 당하다는 말은 헬라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몰라도 돼요. 조금 이따 그 말이 나오니까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알게 하겠어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번역돼 있어요. 왜냐하면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한 건 수동태로 번역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중간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중간태가 없어요.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규형하고 비슷해요. 아,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수동태보다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옳아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페트라 주석이 이걸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 마음 쏙 들게.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그냥 페트라 주석을 읽어볼게요.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물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아까 조지 앨런 레드도 정확하게 이게 왜 중간태로 해석해야 옳은지를 쭉 증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페트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 형태 자체는 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어구는 본문과 같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듯이 강한 자가
천국을 거칠게 다뤄서 강점하는 걸 의미한다.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천국은 습격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는 뜻이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라는 뜻으로, 이는 NIV 성경에처럼,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거든요. 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임했잖아요. 도래한 천국은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침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게 지금 살펴본 게 어느 구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까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위에 보시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중간이 틀려요. 중간이. 아까 저 위에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그렇게 번역한 게 옳다고 그랬잖아요. 있으니. 그 다음에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럼 이 둘을 딱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둘을 딱 연결해보면 같은 걸 말하는 구절이라니까요.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시면 명확하게. 오늘날 적자는 경우에 너무나 심각하게,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만 임의로 골라서 짜집게 해서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피상적으로,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딱 빼버리고 표면적인 쉼, 위로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배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억지로라도 목회자가 그저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소화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삶으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로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그 자체로는 선교적 백성인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각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 인도하신 데 순종하기를 배워가면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